입니다. 여러분 자료 뒤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하고 34장 그리고 1절 5절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8번째 항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론이 죽은 곳이 어디냐, 어느 곳에서는 모세라로 되어 있고 어느 곳은 호르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맞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게 모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산이 있죠. 시내산. 이 시내산을 또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어떤 호렙산 뭐고 시내산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오늘 20절은 한번 거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0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진 것 같이 네가 올라가는 이 산에서 네가 죽어 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네가 이곳에서 죽는다. 이 장소를 알려준 곳이 바로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또 이 아바림산이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느보산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림산, 느보산에 나오고 34장에 보면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름에 주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느보산이 나오고 비스가의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거니와 내가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5절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죽은 땅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건 너무 어지럽고 이게 정확한 지명을 너무 혼란스럽게 해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질문하든지 간에 모세가 과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은 곳이 정확히 어디냐, 모압 땅이냐, 아바림산이냐, 느보산이냐, 아니면 이 비스가 꼭대기냐,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도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다는 그런 흔들릴 수 없는 진리가 이런 질문으로 인해서 훼손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번 오늘 우리가 신명기 32장하고 34장을 보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18번 우리가 공부할 때 아론이 죽은 곳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모세라냐 호르산이냐, 이런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18번에서 아론이 죽은 곳을 살펴볼 때에
지역명이 같은 지역명이라도 다르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어떤 지역을 얘기할 때는 범위가 넓은 데서부터 이게 작은 범위로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지명이라도 같은 동소이명 다른 이름을 쓰여지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큰 범위를 얘기하는 거, 중간 범위 얘기하는 거, 또 이게 아주 적은 범위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48절에 보면 모압 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모압 땅 하면은 모압 백성들이, 모압 민족들이 살았던 넓은 땅을 얘기합니다. 그 사해, 그 옆에 그 남부 지방. 그럼 여기서 모압 땅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일 큰 땅. 그러면 조금 범위가, 모압 땅 하면은 산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또 조금 범위를 줄인다면 모압 평야라는 말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모압 평야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모압 평야에서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32장 48절의 앞에 보면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산 그랬어요. 이 아바림산. 그럼 여기에 모압 땅, 그 넓은 부분, 모압 평야, 그 좋은 부분이라 한다면 여기에 아바림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바림산. 이 아바림산이라는 게 더 좁혀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바림산, 여기에 아바림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그랬어요. 아바림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그러면은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바림산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정확히 그 현지에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아바림산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설악산 하면 설악산이 한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요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것을 더 알게 됐는데 설악산만 해도 여러 가지 봉우리로 되어 있고요. 이 설악산은 설악산맥에 속해 있고요. 설악산맥은 태백산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형태로다가 다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바림산이라는 좀 더 모압평야에 있는 아바림산은 아마 어떤 산지나 산맥, 산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바림산에 올라서 느보산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럼 느보산, 이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여지는 느보산. 느보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느보산이죠. 그러면 모압 땅이든 모압 평야든 아바림산이든 느보산이든 이 모세가 죽은 곳이 어디냐, 이게 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여기에 느보산에 여기 그 34장에 가니까 32장에는 안 나오는데 34장에 가니까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의 꼭대기에 그랬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생기는데 비스가의 꼭대기라는 거예요. 비스가라는 지역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이 비스가가 어디에, 느보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느보산의 어떤 한 지역, 그러면 더 좁은 지역, 산 정상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 이 지금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모세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죽은 곳이 어디냐에 관해서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 모압 땅, 모압 평야,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 이렇게 5개, 최소한 5개가 나오는데, 이 5개의 어느 지역을 얘기해도, 이 모세가 죽은 곳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느보산과 이 비스가는 이 학자마다 조금씩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비스가는 느보산의 어떤 한 지역의 더 좁은 지역이다. 그래서 진실로 이 모세가 정말 죽어놨던 좁은 지역을 얘기한다면 아마 비스가 꼭대기일 거다. 비스가 꼭대기. 근데 이 비스가 꼭대기는 느보산에 있었고, 이 느보산은 아바림 산맥에 있었고, 산지에 있었고, 아바림 산지는 바로 모압 평야에 있었고, 모압 평야는 큰 모압 땅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는 이제 위클리프 바이블 성경 사전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 비스가가 느보산의 어떤 더 좁은 지역이 아니고 비스가 산지의 정상이 바로 느보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가 산의 정상이 느보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5개 지역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 어느 곳에서 죽었다 그래도 이것은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런 지리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얘기하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바림이 이렇게 하나의 산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맥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민수기 33장 47절을 보시면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움직여 느보압, 그죠? 느보압 아바림 산지에 진을 쳤고, 여기에 보면 47절, 지금 제가 읽는 겁니다. 민수기 33, 47절. 아바림 산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흠정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바림 산지라고. 근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그 아바림의 산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 아바림의 산들. 그러니까 아바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한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증명을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아바림은 어떤 산지나 산맥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석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서 죽었느냐? 여러분 만약 그런 이 퀴즈를 낸다 그러면 5개 어디에 써도 다 맞는 겁니다. 어딜 써도. 그러면 이걸 써놓으면은 더 큰 범위로 얘기했다고 하고, 이건 더 좁은 범위로 얘기했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번째 문제, 아론이 죽은 곳, 그리고 이 호렙산이냐 시내산이냐,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모세가 죽은 장소에 관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의 장소에 관해서는 곳곳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원리로 찾아보면은 성경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첫 번째는 동명이소.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동소이명. 같은 지역인데 이 이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이 원리를 한번 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역의 범위에 따른 이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원리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지명에 관해서 누가 의심하거나 질문을 제기할 때 이 두 원리를 근거로 해서 정리해 보면 거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지명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걸 살펴봤는데, 이건 어떤 면이면 연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이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8번하고 또 지난번 19번도 연관된 건데, 오늘 20번, 이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 지난번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사람의 죽은 것,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아론과 모세가 죽은 것에 관해서, 마지막 죽음에 관해서 성경이 어느 정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어디서 죽었든지 그게 성경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강조점을 주는 것은 뭐냐면, 아론과 모세는 어떻게 죽었느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이 땅에 한번 오면 이제 하나님께 정해진 그 지상의 삶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이게 달랐던 것처럼 같은 형제고 같이 부름을 받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는데, 이 뒤에 부분 가는 것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은 원래 예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렇게 모세 끝까지, 아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중간에 거기에서 죽었고, 또 모세도 이 중간에 여기서 죽게 된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일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로부터 쓰임받고 해야 됐는데, 왜 아론은 이 모세라에서 죽었을까? 왜 호르산에서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넌 여기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죽었습니다. 비스가 꼭대기에서, 아바린 산맥에 있는 이 느보산 정상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은, 왜 이렇게 죽었느냐? 가나안에 불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불순종. 이것은 왜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됐느냐? 그 근원이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20장.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를 믿지 않겠다.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뭘 정해 놓으실 때에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세워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언행 때문에 이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 명령대로 이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불만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반석에다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막대기를 취해갖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너무 화가 나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그 10절에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제 말만 해도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제 막대기로 반석을 치죠. 물은 하나님께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중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셨는데 이제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배경 때문에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은 불행하게도 안 됐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때의 사건을 여러 번 얘기하세요. 여러 번. 여기 24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호르산에까지 이르러 갔을 때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자꾸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너희들이 거역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다. 백성들 앞에서 나를 우습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제 아론은 거기서 의복을 벗기잖아요. 의복을 벗기고 거기서 이제 그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26절. 모세는 조금 더 가죠. 아론은 123세에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 형인데 여기에 민수기 21장 뒷부분에 보면 이게 의복들이 벗겨지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아론의 그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모세는 더합니다. 모세는 더 큰 임무를 맡고 있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고 있었는데 마지막 죽는 장면은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죽습니다. 거기에 묻혀 죽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모세는 얼마든지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죽습니다. 자, 눈은 굉장히 시력이 좋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리고 기력도 정말 젊은 사람 못지않게 기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행하게도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영광스러운 그런 그릇으로 더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단 하나 자신의 무절제와 의롭지 못한 분노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은 그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때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이 사건이 얼마나 마음에 이게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계속. 여러 번 하세요. 여기 오늘 신명기 34장 우리가 봤는데 여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시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거니와 내가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게 몇 번, 민수기 20장서부터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백성들한테 해줬을 때, 그것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기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원래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거기서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냐?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분노는요,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분노는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나 화를 낼 때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느냐, 아주 귀한 부정적인 교훈이지만 교훈입니다. 120세를 살았지만 모세는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일찍 세상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모세도 부름을 받았고 아론도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론이 나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책무를 맡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뜻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냐. 절대적으로 책무를 맡은 사람은 하여튼 전임사역자는 말할 수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앞서야 된다.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워져야 된다. 이런 민수기 20장에 있는 그 모세는 어떤 이유면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의로운 분노잖아요. 원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롭혔으니까. 그리고 물 안 준 것도 아니고요. 물 안 먹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화가 나서 이 막대기로 2번 이제 그 바위를 내리쳤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일로 보면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책임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아니면 나팔소리 날 때, 우리가 어떤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냐, 아론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냐, 모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냐. 모세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 죽는 순간은 어땠는가. 저는 이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산의 이름이나 장소, 죽은 장소, 이게 중요하게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아론과 모세가 왜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해서 4번씩이나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잠깐 동안이라도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정말 후회 없는, 제가 어떻게 아론과 모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런 분들하고 비교가 불가능한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분복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제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이런 거로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4번씩이나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떳떳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부터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과연 내가 선한 싸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부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 훌륭한 주님의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종이었지만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을 저희들이 그 순간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당당히 기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